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뒤로 가셔서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한번 같이 병행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직접적으로 세례 받은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전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역시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동안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또 그의 독생자, 또 거룩하신 영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표현들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창조주, 구속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주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사도신경에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도신경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에 걸쳐서 내용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제 그 마무리로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가운데 우리에게 당신을 친히 알려주신 그 지식 가운데 가장 독특한,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해주는 이 삼위일체에 관한 진리를 묵상함으로써 우리 사도신경 묵상을 일단락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은 삼위일체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을 택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그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 가운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거꾸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은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왜 만류했습니까? 흔히 2세기경에 나온 그 가짜 성경 가운데 히브리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에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떤 점에서 죄를 지었기에 가서 그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질문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 하고 그렇게 거짓되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친히 주님으로부터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대로 또 이 거짓 복음을 지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대로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혹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의로우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읽었듯이 요한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분이 누구신지를 계시를 통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당연히 자기가 감히 이분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죄 씻음의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한 일이라. 곧 십자가 사건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뒤늦게서야 깨달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자신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악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고 깨달았던 것처럼 이 세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에 따라 또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우리와 똑같은 신분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와 연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는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지만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씻음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기에게로 옮겨가시는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하는 바 그 이야기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요한이 가르치고 있었던 모든 내용에 대해 예수님이 분명하게 자신과 동일시하셨음을 보여준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곧 나를 가리켜 한 증거라. 그분은 그 강에서 요단강에서 심판의 물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나올 준비가 되어 있으셨다.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분은 이사야서에 예언한 고난받는 종이 바로 자신이라.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과 똑같은 위치가 되기로 준비하셨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또한 기독교 세례의 원형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보았던 마태 시절의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도 중요하였다. 마태의 독자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회개와 죄사함과 온전한 의를 이루는 것, 예수님의 세례 안에는 또 우리가 받는 세례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 하나님의 아들됨,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런 것들을 세례가 담고 있는데 그 세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사실상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요, 세 번째 문제가 오늘 우리의 관심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메시아 사역의 시작으로 우리와 완전히 하나 되심,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기에게로 넘겨가기 위하여 죄악된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 사역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으면서도 또한 동시에 삼위일체 교리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성경의 증거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셨다가 지금 나오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던지
성령께서 자기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보았고 세례 요한도 보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 또한 친히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 장면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아주 분명하게 증거해 주신 사실입니다. 개혁교회의 귀한 신앙고백 중에 하나인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벨직 컴패션에는 특별히 성경의 증거 구절로서 구약과 신약 가운데 이 구절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 외에 소개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복수형으로 쓰고 그 다음엔 단수 형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구약의 학자들은 특별히 이 히브리 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이 장엄한 복수다. 거룩한 분을 높이기 위하여 그렇게 그냥 표현하지 않고 폐하라고 하든지 영어로 여왕을 보면 her majesty라고 하든지 이렇게 높이는 표현이다라고 했는데 학자들은 아주 또 잘 지적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셈족어에는 그런 장엄 복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주 첫 시절 모세 시절부터 자신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본성에 관한 귀한 교훈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타락한 아담을 보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서로 상의하고 서로 논의하고 서로 판단하는 서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오늘 본문과 더불어 누가복음 1장 35절에 유명한 수태고지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을 예언하는 가운데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엘yon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자 하나님은 그 성모 마리아의 태중에서 이제 그 생명을 이 땅에서의 생명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과 성령을 교통과 연결하여서 교회에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벨직 컴패션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을 명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약에서 희미하게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중요한 본문으로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의 2에서 7조항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특별히 그것이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8조부터는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면서 제8조항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9조항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그 삼위일체를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는지 증거 구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11조항은 성령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바로 이 네 가지 조항들이 하나님의 독특한 자기 계시로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줍니다.
기독교 역사의 초창기에 삼일체 교리에 대하여 교회 안에 논란이 되었던 것은 제일 먼저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친히 손을 잡고 다니고 친히 함께 식사하고 친히 한 데서 잠을 잤던 그 역사적인 사람이셨던 나사렛 예수께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 때문에 삼일체 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백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독론 고백으로 아주 내용이 깊어졌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교부들께서 성령께서도 우리의 기도와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풍성하게 고백함으로 삼일체 신앙이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이 순결한 고대교회 시절을 381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완성되었던 451년 칼세돈 신조까지라고 보통 보는 것입니다. 삼일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서방교회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 테르툴리아누스 교부께서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만드시고 또 삼위 하나님은 한 분,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그 본질이라는 단어, 그러나 그 삼위 하나님은 서로서로 구별되는, 사람에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인격을 가지신, 위격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할 때 말하는 위격이라는 단어도 이 교부께서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기 위하여 교회에 도입한 이 단어들입니다. 성경 전체가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그 각각 소개하고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한 하나님,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분이라 세 위격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씀, 그 용어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뜻이 삼위, three persons, 일체, in one Godhead. 똑같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세 위격이라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 더하기 성자 하나님 더하기 성령 하나님 삼위를 더하면 하나님이 된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관련을 해도 삼위 하나님 전체와 사귀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기도하며 더불어 교제해도 삼위 하나님 전체와 사귄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바로 내가 너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곧 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내가 너 가운데 있다, 네가 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생각 중에 잘못된 생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더해야 한 분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나중에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순서 있게 말씀하십니다. 존재의 순서이기도 하고요.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사역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우리의 성화.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성자보다 더 높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보다 좀 낮다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니다. 또 아버지고 아들이시므로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리우스파 이단의 생각도 배격합니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영원히라는 말은 성경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로 말씀하시나 그 삼위 하나님은 지위가 높고 낮음이 없고 시간적으로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뜻을 가리키기 위하여 영원히 출생하신다. 영원히 나오신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삼일체 교리는 중요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이나 또 교회 역사의 많은 이단들이나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은 너희들은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결국 세신을 섬기는 게 아니냐, 삼신론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을 아주 자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이 귀한 진리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인간은 항상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의식 중에라도 인간은 한 존재 안에 한 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두 가지 영이 있으면 속된 말로 미쳤다고 합니다. 좀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정신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몸이 없으십니다.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께서는 우리처럼 몸이 있어서 시간적으로 제약되고 공간적으로 제약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삼일체를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아주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인간적인 조건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당장 머릿속으로 그러면 몸이 하나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계시를 설명할 때에 모든 이단들이 잘못 걸려 넘어진 한계입니다. 삼일체는 인간의 존재 양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이 계시해 준 그 사실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머리로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자기의 독특한 존재 양식을 알려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살피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삼일체 논쟁은 몰라도 되는 추상적이고 아주 메마른 이론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상 모든 신실한 신앙의 선진들이 바로 이 고백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세례 역식문에 모든 기도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들을 거듭거듭 발견합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신앙에서 삼위일체 고백을 잊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옆으로 치워둔다면 정통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신 아타나시우스 교부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는 곧 그 활력을 잃어버릴 것이고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종교로 전락해 버렸을 것입니다. 이 삼일체 신앙에 대한 고백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그 관점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고독하셔서 사귈 어떤 대상이 필요해서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고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신 안에서 사랑의 사귐과 교제와 대화가 가능한 분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교부께서 잘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하나님이 서로 사귈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에고이즘, 자기 사랑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로서 아들을, 아들로서 아버지를 그 성부와 성자 사이의 사랑의 매개체로서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구별되는 위격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완전하였고 자기 밖에 어떤 것이나 누구로부터 독립적인 분입니다. 너무나 광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덧붙여줄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 역시 오직 하나님한테서만 나옵니다. 인간은 어떤 노력을 다하고 어떤
헌신을 다하더라도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귀한 은총을 받고도 시시때때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더딥혀 주십니다. 구원은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결과로 오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사람들이 빠지는 어리석은 이 범신론이야. 이 세상 모든 것이 신으로 가득 차 있다. 종교심이 아주 강하지만 결과적으로 피조물을 의지하고 피조물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난 다음에 교만해진 사람이 하나님이란 분은 존재할지 몰라.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에 자연법칙을 주셨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그 법칙대로 돌아가고 지금은 인간이 세계를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또 교만한 이신론이나 자연주의에 대해서도 우리를 막아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천지를 자기 뜻대로 섭리해 가시면서 우리와 모든 것들을 다스려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 하고 겸손히 그 목적을 배우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을 남용하여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설명 가운데 하나가 이 삼위일체의 흔적을 피조물에서 한번 찾아보자. 좋은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은 항상 3차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사람이 말합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 그것이 공간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 우리가 사람이 쓰는 언어도 1인칭 나와, 2인칭 너와, 그 다음에 3인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막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교육주의 선배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질없는 시도입니다. 피조물에서 창조주의 그런 아주 오묘한 섭리를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완투원 같은 공부를 하면서 참 알지 못하는 사람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세신자에게 그 비슷한 것들을 이야기해줘서 신앙의 장애물을 치우려고 하는 노력은 가상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존재는 결코 우리의 머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계시를 잘 생각해서 삼위일체를 가르친 가장 탁월한 설명은 우리 서방교회에서 사용하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아타나시우스 신경일 것입니다. 오늘 길게 좀 신경 전체를 번역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이 구절, 첫 번째 구절을 따서 오늘날 이 신조를 쿠이쿰 구에 누구든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아타나시우스 교부께서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 그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교부의 영향을 받은 서방교회에서 그 이름을 따서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다음과 같은 보편적 신앙을 확고히 가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신앙을 완전하고 손상됨이 없이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 보편적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로 한 분 하나님이시고 일체로 삼위이신 하나님, 삼위가 혼합되거나 본성이 분리됨이 없는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성부가 한 위로 계시고 성자가 다른 위로 계시고 성령이 또 다른 위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성은 하나이시며 영광도 동일하며 위엄도 영원히 공존합니다. 일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신성과 영광과 위엄은 성부, 성자, 성령 공이 가지고 계신다고 표현합니다. 7항부터 12항까지 한 단락으로 한번 보십시오. 성부께서 계심처럼 성자께서도 같이 계시고 성령께서도 그렇게 계십니다.
성부께서 창조함을 받지 않으신 것처럼 성자도 피조물이 아니시고 성령도 피조물이 아닙니다. 성부께서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분이신 것처럼 성자도 성령도 무한한 분입니다. 성부께서 영원하시고 성자 성령께서도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들은 세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갖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 12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세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라 한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또 세 창조함을 받지 아니한 분이 아니고 세 청량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시고 한 분 창조함을 받지 않으신 분이고 한 분 청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일체에 해당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으로서의 중요한 속성들입니다. 삼위로 우리가 구분하여 보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그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는 위격으로 구분된다. 13, 14 한 달러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성부께서도 전능하시고 성자, 성령께서도 전능하십니다. 공유하시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5, 16 연결됩니다. 이와 같이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17, 18 이와 같이 성부도 주님, 성자, 성령께서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세 분의 주님이 아니라 한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19, 20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각 위가 각기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심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보편적인 신앙은 우리가 세 하나님이나 세 주님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기 때문입니다. 삼위에 대해서도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그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도 분명히 가르치신다. 위격적 구분을 이제 시작합니다. 21절부터 그래서 성부께서는 만들어지지도 않으셨고 창조되거나 누군가로부터 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성부의 구별되는 위격적인 특징은 아무에게도 만들어지지도 태어나지도 나오지도 않으셨다. 반대로 성자께서는 구별되는 특징이 아버지한테서 나오신다. 그러나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고 피조물도 아니시다. 23절 성령 하나님의 구별되는 속성은 만들어지지도 않고 피조물도 아니고 또 성자처럼 나신 것도 아니고 오직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그러므로 24항 한 성부이시지 세 성부가 아니시고 한 성자이시지 세 성자가 아니시고 한 성령이시지 세 성령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 안에 먼저 되시거나 나중 되신 분이 없으시고 더 큰 자나 더 작은 자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삼위는 세위가 서로 영원히 공존하시고 동등하십니다. 이게 특별히 동방교회에서는 이 고백이 약합니다. 서방교회에서 아주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은 영원히 동등하시고 영원히 공존하신다.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일체 안에서 삼위이시고 삼위 안에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합니다. 28장 같이 한번 읽지요. 따라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삼일째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이단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를 흐트러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조부터는 삼위일체론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기독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30조항에 잘 나타납니다. 31에서 34조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끝에 35조항 그러나 신성이 육신으로 변화됨으로 성육신함으로 한 분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심으로 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아주 피조물에서 비유를 하나 끌어들입니다. 37조항 왜냐하면 인간이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듯이 그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한 분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8조항부터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보는 것과 유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한 다음에 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42조항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보편 신앙입니다. 가톨릭 신앙이란.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 신앙을 확고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칼빈 선생이 사돌레토 추기경에 대하여 답서를 쓸 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쳤던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를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잘 가르쳐 두셨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영광을 돌린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독교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사사기 끝부분에 나오는 미가 집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돈을 훔쳐간 자를 저주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훔쳐간 줄 알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려고 그 다시 찾은 돈으로 드라빔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믿으면 내가 하나님 입으로 저주한 게 우리 아들에게 미치지 않겠지. 사사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저주했다가 그 저주를 피하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십계명의 이계명을 어기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라고 사정이 다를 바 없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 때문에 줬는지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친 그 기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뜻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바르게 알게 해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나와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하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이런 가르침을 여러 번 거듭하여 가르쳐 주신 그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돌레토 추기경이 대표하던 타락한 천주교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다. 내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기의 구원에 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 우리 종교개혁자들 선배들은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그 목적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나오는지 그 목적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주교의 중세 초기에 유명한 선교사 가운데 보니파키우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영국 출신인데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로서 네덜란드 북부의 프리슬란트와 독일 지역의 선교로 유명한 분입니다. 헤센에 게르만족들이 아주 신성시하는 그 나무를 도끼로 잘라버리려고 게르만족들이 저러다가 천벌받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나무가 저절로 넘어지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의 설교 가운데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을 딱 두 줄로 요약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으로서 자기를 부인합시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구하는 것, 그걸 얻으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잘 드러내도록 그런 거룩한 가정과 그런 거룩한 교회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성부께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 제물로서 모든 고생을 겪게 하셨습니다. 우린 삼위일체를 계시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잘 배워야 합니다. 이단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 다니엘 신론과 아리우스주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아주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 양식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좋은 동기에서 나왔든지 나쁜 동기에서 나왔든지 결코 인간의 머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이 이해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 신론의 대표적인 사모사타의 바울, 이 사람은 유명한 주교였습니다. 똑똑한 주교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설명하다 보니 결국 예수님은 인류 가운데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했던 독특한 분이었다. 너무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그 지위를 올려주셨다. 그래서 소위 입양설이라고 합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양태론적 다니엘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부로, 신약에는 성자로,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 모습만 달리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는 결코 나타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버리고 이성을 취합니다. 교부 테르툴리아누스께서 아주 잘 반박했습니다. 이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이 이단은 성령 하나님을 어디로 없애버리고 성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리우스는 자기 자신이 아주 지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대단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혜를 소유한 자들, 발전한 자들, 하나님한테 직접 교육받은 사람, 모든 지식에 유능한 자들에게 가르친 그 진리다. 내가 왜 박해받느냐? 성자는 성부와 성자라고 했을 때 성자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성부보다는 다음에 나오신 분이 아니냐. 따라서 성자는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성부께서만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내가 주장했기 때문에 박해받는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고 한편으로 높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도 피조물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것을 들어 지혜로운 자를 넘어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이 이단들은 성경에서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나를 보고 왜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9절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 자신이 성부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구절들을 아주 잘못 사용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오늘 죄가 없으신데 죄사함을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왜 그러셨는지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하나님으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비우셨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나온 구절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의 논리에 따라서 이런 구절들을 본질로 비교하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오히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논박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당히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로서 그 양들을 아신다.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무엇이 진리의 말씀이고 무엇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꿰는 거짓 말씀인지를 식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깨우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리우스 이단에 대하여 우리 신앙의 선지들은 분명히 반박합니다. 알렉산더 감독, 바로 아리우스가 장로로 있었던 알렉산더 교회의 감독이죠. 아리우스의 논증에서 복음의 핵심이 제거된다. 만약에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계시한 것이 못된다. 그러면 모하메드 같은 혹은 문선명 같은 혹은 다른 어떤 선지자가 또 와서 구원을 위한 복음을 덧붙여줘야 된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구속하신 것도 아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려주셨고 또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알렉산더 감독이 이끌었던 321년에 알렉산드리아 공회에서 성자는 창조되지 않고 태어났다. 하나님은 그 생각에서나 시간에 있었으나 성자보다 먼저 계시지 않는다. 항상 성부와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항상 성부와 성자는 함께 계신다. 영원히라는 말을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케아 공회의 그 이단을 배격하는 아나데마에서는 성자께서 존재하지 않으신 때가 있다거나 성자의 시대 이전에는 계시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그분은 본래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겨났다고 가르치거나 하나님과는 성부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나 다른 본질이라고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되었다고 하거나 혹은 변화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는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에 의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주 분명하게 인간의 쓸데없는 지식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 머리에 맞추기 위하여 왜곡하는 자들을 아주 분명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은 이 귀한 자기 계시를 주셨는지 다시 그 목적으로 항상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합니다. 그와 동시에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정말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1문답이 알려주듯이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역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의 고인에 유익하도록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께서 동시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또 이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귀한 계시를 받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는 그런 관습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면 좋습니다. 본래 예배 찬송, 목사의 설교가 있기 전에 부르는 첫 찬송은 이 거룩 하나님에 대한 경배송과 성삼위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앞부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배치해 놓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잘 지어진 그런 찬송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우리의 찬송 안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잘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워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하게 부를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배울 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늘날 교회의 많은 왜곡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세태를 특별히 깨우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 찬송가를 또 우리가 많이 배우고 부르고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우리 묵상을 통하여 한번 읽어보았던 이 공교의 신조들 있죠. 사도신경이 참 귀한 신앙 고백이지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사도신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관하여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우리 인간의 머리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잘 깨우쳐 줍니다.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예전을 통하여 또 자녀들과 함께 교육할 때에 자료로 잘 활용하는 것은 아주 복되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니파키우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3문답에 성경이 가장 요긴하게 가르치는 두 가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바, 오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을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 말은 11장까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과 사랑을 잘 설명했다는 이야기죠. 3장 23절에, 6장 23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모든 자비하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어주신, 쏟아내주신 그 자비하심을 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장에서 모든 이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에, 우리 생각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인가를 찾도록 해라.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 목적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계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 긍휼하심을 들어서 우리에게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해라. 어떻게?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런 참된 신앙의 반응이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교회에, 또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에게 날이면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우리 함께 성삼위성 찬양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도들에게 전해주신 귀한 신앙을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으로 혹은 니케아 신조로 혹은 아타나시우스 신경으로 이렇게 잘 받아 주의 영감된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존재를 삼위일체이라는 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그 놀라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신비에 우리가 온통 휩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머리로 이 놀라운 신앙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 안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